우리의 신체는 손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가 아니고 손과 발과 머리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조그만한 가시가 손가락 마디 끝에 찔려서 염증이 나도 온몸 전체가 열이 나고 또 아픈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또 공동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도 유기체적 공동체, 또 교회도 유기체적 공동체, 국가도 유기체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만일에 가정, 교회, 국가 안에서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행동이 그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실패를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 그대로 아이성, 아주 작은 그런 조그만한 성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 아이성의 정세를 살펴보니까 그 아이성은 지극히 작은 성이라 한 2, 3천 명만 가도 능히 그 성을 정복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넉넉 잡아 3천 명을 그 아이성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쉽게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단시간에 전쟁이 끝나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3천 명의 군사가 거기에 가서 36명이 전사하고 그들이 적군의 가나안 군사들에 의해서 혼비백산이 되어서 쫓겨나오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어찌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쉽게 끝날 수 있는 전쟁에서 그렇게 대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땅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하나님께 바쳐진 땅, 그곳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다 불태우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욕심내어서 숨겨둔 자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감찰반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가운데 몇 가지를 숨겨두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범인으로 발각된 이 아간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서 이제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그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아간의 이 사건이 기록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몇 가지가 생각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범인은 아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이 전리품 가운데 한 몇 가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간이 도적질했다 그러지 않고 아간의 정순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는 또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아간의 족보를 다 들춰냅니다.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가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연좌제법처럼 이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이름을 줄줄이 명시하면서 아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명문 가문입니다.
정조 할아버지 세라는 싹이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정조 할아버지는 그 아간의 가문을 일으킨 분이십니다. 할아버지 삽지는 꽃을 피운다는 그런 뜻을 가진 분입니다. 가문을 번창하게 한 분입니다.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 열매라는 뜻입니다. 정조 할아버지에 의해서 가문에 싹이 나고 할아버지에 의해서 꽃이 피고 또 그 아버지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에 아간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간은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그 조상들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어도 유다 지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3대만, 예수 잘 3대만 믿으면은 그 정손주들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간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인데, 이 아간의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속담에 다 된 밥에 죄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복받을 가문인 아간의 가문이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가문에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은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호와께서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괴롭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괴롭다는 말은 공교롭게도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괴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간이 멸망당한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것도 바로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골짜기입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를 괴롭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복의 근원이었던 유다 지파를 어렵게 괴롭게 만든 인물, 그가 바로 아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보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해? 그러면서 가룟 유다나 악행을 저지른 그러한 자들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 같은 사람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와 동일시해서 우리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비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눈이 떠여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볼 때, 어떤 옛날에 소경 하나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예수님 모를 때는 영적 소경이었지.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였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볼 것을 보게 되고 영적인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지. 이렇게 깨달아야 진정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중풍으로 손이 오그라져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마른 손이, 오그라든 손이 펴졌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고생하다가 고침받았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었지. 섬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고 인색하고 그저 움켜쥐려고만 했던 오그라들었던 손이었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내 손이 펴져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흘러보내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펴진 손이 되었지.
그렇게 깨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안에는 아간 같은 마음이 없는가? 혹시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은 아닌가? 내 안에 아간의 생각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자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간은 영광스러운 유다 지파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실수라면 실수로 말미암아서 가문, 이 복을 받아 마땅한 가문, 이제 가만히 있어도 복이 넘치는 가문에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생 출신 나합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기생 출신 가문이 나합의 가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세 가부 가문, 그 나오미의 세 가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가문, 그 가문이 룻 한 사람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아간의 가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아간의 가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멸망받고 마는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행여 네가 아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 네 마음속에 아간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 너와 너의 가족에게 준 축복인데 너 한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너와 너의 가문이 받아야 될 복에 그 다 된 밥에 죄를 뿌리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간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은 행여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실수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나 어떤 것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킬 때 기생 나합처럼 세가부 룻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갖게 되는 두 번째 의문은 오늘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여서 사기가 하늘의 충천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이 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간담이 서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상황이 완전히 이제는 역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가나안 사람, 아이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찌르고 36명이 전사되고 그들이 쫓겨감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아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당신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수모를 견디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정신적인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자기들의 군사력 때문에 정복한 것이냐 자기들이 우쭐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오니까 그냥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오니까 7바퀴 돌고 입에서 말을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다물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소리 지르라고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지를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고 말 안 하고 소리 지를 때 한번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송아지 우쭐거리며 똥 싼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똥 싸는 게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요. 근데 미운 송아지는요, 미운 데다가 더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똥 싸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똥 싸는 거 자랑하면서 싼다는 거예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는가, 그 책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멋있게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성공으로부터 온 자만심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공 다음에 다 경성하고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다음 성공이 보장되는 법인데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고 교만해져서 이제 다 된 줄로 알다가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순간처럼 위험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장수가 성문 앞에 와가지고 그 성문 앞에 나 있는 풀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인생에 큰 일을 이뤘다. 내가 뭔가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인생의 정상에 올라왔다.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길에서 쩔쩔매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겸손히 낮아져서 기도하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승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아간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만일 너희가 회개하면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아간을 처벌하시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아간을 왜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벌을 내리더라도 뭐 하나 물건 몇 개 훔친 건데 몽둥이로 몇 대 때리든지 그냥 훈계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간과 그의 온 가족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불을 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 아골 골짜기에 그 시체를 다 던져버려서 매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개하는 아간에게 그런 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이야. 너희들이 그것을 손대서는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리고 아간의 고백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조사하고 감찰하고 그러면서 막다른 골목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자기 죄가 다 드러나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한 양심의 가책 정도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은삼십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죄를 깨끗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친 물건에 손을 대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진멸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고 대패해가지고 지금 도망오는 그 순간에도 아간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야하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수사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에게 목이 조여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덮을 수 있어도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오면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주님 앞에 오면 덮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감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 부족한 모습, 내 실수, 내 부끄러운 모습, 예? 일주일 동안의 내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숨겨졌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의 모든 마음의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위로를 덧입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슬아슬한 스릴과 박진감을 느끼는, 만약에 바친 물건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했는데 이 여호수아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고 실패가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당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국가 탓을 하고 지도자 탓을 하고 자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신앙의 졸장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짓밟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때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이러한 기도에,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도전하자. 너희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도전하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의 늪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의 생업에 기업에 위기를 만나고 실패의 늪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 번의 실패가 우리 인생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 번의 실수가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번의 실수가 우리가 열등한 존재요 인생의 낭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번의 실패로
내 인생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자, 새로워지자, 거룩해지자, 다시 도전하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달라지면, 네가 변화되면, 네가 거룩해지면 네가 당한 실패는 승리로 바꾸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의혹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간이 훔친 것은요, 온 천하가 아니고 그냥 외투환불하고 금덩어리 하나고 뭐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아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시고 그 가문의 씨까지 말려버립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8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오고 있어요. 바친 물건이 뭐길래?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에서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구별하여서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11조와도 선악과도 같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이것은 절대 다른 거는 다 허용되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영적 권위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바쳐진 것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주일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 가정에서는 부모님,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들, 또 국가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들, 절대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내 임의대로 쓸 수 없고 임의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요, 어차피 뭐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 다 뭐 불태워버릴 건데 그 중에 한두 가지 빼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태울 건데 내가 쓰면은 그게 경제적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온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서 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섬기면서 살다가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40이니까 뭐 아직 한 40년 더 남았다? 아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나는 20대 청년이니까 아직은 한 60년은 남았겠네. 아니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두 손 다 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분복, 세상의 직업, 건강, 자녀, 부모,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붙들고 매달리고 가지 말라고 막. 근데 손 흔들고 가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창고에다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내가 이제 노년에 평생 먹고 살 거 다 준비했다. 창고를 더 늘리가지고 막 창고마다 곡간을 채워놓고, 야, 이제 내 영원한 평안이 한번 내 노년을 살아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으면 그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바쳐진 인생이에요. 바쳐진 인생.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바쳐진 인생이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좀 봉사하자고 그러면 시간 없는데요.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자고 그러면은, 자기 건 줄 알아요. 다, 본래부터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어요. 베세다 들녘에 5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저녁 때가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허기에 지쳤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바쳤습니다. 예수님께 바쳤더니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손에 얹으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니까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가, 바쳐진 도시락 하나가 기적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 네? 그것은 12제자들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만일에 그게 100명이 나누어 줬다면 100광주리가 남았을 거예요. 네. 나누는 대로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누는 자에게 남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움켜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눌 때, 내가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 12광주리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광주리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이딴만한 빵을 만들어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피레미 새끼 같은 그런 멸치보다 조금 큰 그런 고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고기예요. 그게 막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물고기가 막 집채만한 고래로 바꿔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은 그것 그대로 5천 명을 먹였어요. 작은 오병이어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면 기적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 없어도 바치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친 물건에는 신비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화 아름다운 외투한 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거기에 보니까 아간이 고백하는데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그랬어요.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아라는 말인데, 이 보암직했다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했다. 그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고 여러분 비전이에요. 우리 한대교회 건축할 때, 비전센터 건축할 때 제가 차를 몰고 가면은 교회 짓는 데만 보이더라고요. 새로 지은 교회들만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비전센터 건축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까? 제 관심사니까. 여러분 관심사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보는 것은 탐욕이요, 욕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선악과를 욕심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간은 탐욕의 눈으로 금덩어리를 바라본 거예요.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고, 아간은 하나님께 바친 금덩어리 외투를 자기가 쓰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것처럼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내가 쓰면 될 거 아니냐,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간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을 살다가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뭐 다 저기 하는데 선악과 하나 내가 가진다고 뭐 탈나겠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 어차피 불태워 없애는 것들 중에 한두 개 내가 사용한다고, 내가 뭐 슬쩍 가져와서 사용한다고 그거 뭐 문제될 게 있냐, 경제적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까지 이겼는데 그까지 꼬맹이 아이성 뭐 그것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사에 결코 아이성은 없습니다. 아이성은 없어요. 인생사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곧 실패가 되고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사 어떤 여리고 같은 철옹성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그 아이성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역사상 많은 부호들이 있는데 요즘은 미국의 재벌들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 역사상 많은 부호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선행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바쳐진 가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가정답게 살자.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세 가지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이 세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나갈 때에도 이 세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들어오면 이 세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살자. 그것이 록펠러 가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는 길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일은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바친 날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하는 것, 성수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 선악과 따먹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굶어 죽어도 1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것이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11조만큼은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것이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자의 삶이다. 그 자녀들이 그런 교훈을 듣고 살면서 이 록펠러 가문이 얼마나 복을 받. 지금도 뉴욕 시내의 모든 수도세는 록펠러 가문의 재단에서 다 담당하고 뉴욕 시민들은 공짜로 록펠러 가문이 지불한 그 수도세로 수돗물을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성이라고 이것 좀 해야 이러다가 오늘 이 아간처럼 다 된 밥에 죄 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인생 가난 정복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을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